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앞에 강단을 보시면은 오곡백과 또 채소가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가져오신 거고요.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떤 분은 한밤중에 농촌에서 농사지은 것을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귀한 또 추수감사주일 강단을 준비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감사를 드리시나요? 제가 지난 수요 기도회를 마치면서 참석하신 교우들에게 숙제를 이뤘습니다. 감사주일 오실 때, 오늘 오실 때 감사 제목 5가지 가져오라 했는데 다들 숙제하셨습니까? 표정이 어둡군요. 예,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면서 가져온 감사 제목 좀 이렇게 드리는 시간 되길 바라고, 혹시 이주문이 계시다고 한다면 예배 가운데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고 또 주님께 내게 주신 감사를 드리는 기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참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준을 가지고 감사를 찾아보면 감사의 제목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환경에서는 감사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힘들고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을 잠시 돌아보면 감사한 일도 많지만 어려운 일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재척의 문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이를 위해서 이 119 기도운동이 이번 주로 이제 40주차를 맞이하게 됩니다. 벌써 40주가 지났습니다. 우리는 곧 서울시로부터 확정고시가 내려올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 이번 가을 재척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드리면서 저희는 가슴 벅찬 기쁨의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비록 아직 소식은 없지만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정책당회에서는 봉사관 리모델링과 엘리베이터 공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잠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당회는 엘리베이터 공사와 봉사관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당회는 초고령 시대를 맞이하여서 우리 시니어 교우들 편안하게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설치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또 기도해 왔습니다. 시니어 교우들, 또 장애를 가지신 분들 가운데서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교회에 나오기를 주저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봉사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문제로 고심하던 차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관 리모델도 함께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리모델링은 우리 교회의 부족한 공간을 다시 활용하기 위한 그러한 묘책이었고요. 또 특히 봉사관 4층의 관리집사 사택과 옥상은 지난 1년간 수리가 되지 못해서 아직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에 이러한 리모델링을 진행하게 된다면 우리 교회의 부족한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교회 외관을 개선하는 것, 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과 구청 및 조합 관계자들에게 교회의 재척 의지를 보여주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었습니다. 또 아직까지 서울시 확정고시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교회가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또한 이러한 것들이 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들의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직께서는 재척이 확정되기 전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하였습니다. 당회는 이러한 교우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공사 진행을 취소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재직기를 통해서 아주 진지하게 교회 현안을 놓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또 이번 재직기를 통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많은 배움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당의 취소 결정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대화를 통해서 소통과 이 경청의 문화를 잘 발전하고 또 성숙해지는 그런 귀한 기간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회원들은 저를 비롯해서 겸손한 자세로 또 섬기는 자세로 우리 교우들의 생각과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직들도 우리 모든 교우들도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또 헤아리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가 함께 일을 하다 보면은 한 마음이 되지 못할 경우도 있고 다른 의견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갈등과 오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때 그 뜻을 따라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이 계세요. 교회 리모델링,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위해서 수년간 열심히 자료를 조사하고 추진해온 우리 당회원과 재직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수고 헌신을 기억하고 이분들에게 큰 격려의 박수를 보내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의견을 용기 내서 발표해 주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을 잠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교회에서 수고하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감사하고 또 은혜로운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위기가 좀 무거워서 우리 잠시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면 좀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 어떠신가요? 살만한가요? 그리스도의 삶 살만하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히브리서의 말씀은 초기 그리스도인들, 처음 신앙을 시작하신 분들의 삶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히브리서가 기록할 당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심각한 박해와 고난을 받았고 많은 이들이 신앙을 버리고 떠나는 폐교자가 나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마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눈앞에 보이는 그 심각한 고난과 박해를 바라보면서 쉽게 감사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도 있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시대를 가리켜서 후기 기독교 왕국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세상이 기독교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시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 부르지 않습니까? 기독교 진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진리는 기독교인들의 만의 것이라고 폄하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힘든 일이 참 많이 있죠. 솔직하게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나왔지만은 여전히 우리 안에 풍성한 감사보다는 작은 감사로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말 감사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놀라운 감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향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이렇게 감격적으로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아들의 또 딸의 특권과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감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는 감사, 세상이 좋아하는 감사를 가지고 접해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감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를 다시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첫 번째 감사는 우리를 예배 삶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돈과 재물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금보다도 귀한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분을 격상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천지의 창조주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아들의 자격과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게 되었습니까?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아들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귀하고 값진 은혜가 또 어디 있을까요? 19절은 이 은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시나요? 이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사실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아닙니까? 어찌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한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제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실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죠.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같은 이방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의 뜰조차 밟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사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바로 이곳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정말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한 가지,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2절은 놀라운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 모든 것은 이미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완성하신 것입니다. 주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당신의 거룩한 피로 깨끗하게 씻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담대히 주 앞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예배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동산을 거니면서 교제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은혜를 꼭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두 번째 감사는 우리를 진리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죽음을 위해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진리를 믿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만일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좇으면서 이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듯이 그런 치열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세상에 빠져 살다가 갑작스럽게 찾아온 죽음을 맞이하는 비참한 인생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3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삶을 굳게 붙잡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기서 믿는 도리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 믿는 도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신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또 주기도문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사도신경과 이 주기도문 가운데에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믿음과 소망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 우리 교우들의 장례식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사건입니까? 가족과 헤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도 가야 되는 이 절박한 이 죽음의 순간을 맞이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무척 슬픈 사건이지만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앞에서도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그 어려운 순간들을 또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삶을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을 미쁘신 분이라 소개하지 않습니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결코 어기시지 않는 아주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의지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주신 세 번째 감사는 우리를 사랑의 삶으로 부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해 우리가 누리는 세 번째 은혜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피로 하나 된 형제 자매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내 앞에 계시는 우리 교우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셨습니다. 한 가족이 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다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24절과 25절의 말씀,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서로 섬기며 살아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 있는 교우들에게, 어떤 상황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권면하였을까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는 공동체를 향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평안한 상태에 있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공동체를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공동체는 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을 겪고 있고
또 이 고난을 인해서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벽의 의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안락을 추구하라고 유혹을 받고 있는 그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너희가 신앙을 버리면 너희가 아무 문제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유혹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만일 공동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공동체 가운데 어려운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 넘어지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믿음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간다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내가 지체하면 사랑하는 형제나 자매가 고난으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들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의 길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주의 사랑을 전하고 권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와 성도들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평안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모든 교우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히 잘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전체적으로 심한 우울증에 걸린 상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외로움과 정신적인 고통과 육신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고 또 격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뜻밖의 사고나 무서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는 어려움을 당한 자들의 문제만이 아니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날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거듭난 것이 아닙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다른 이들에게 베풀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는 아픔을 당한 교우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바라면서 함께 울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구 나사로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의 아픔을 아파하시고 함께 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이 슬퍼하는 마음이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결국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픈 교우를 위해서 함께 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할 때 내가 살아나고 내 교우가 살아나고 온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제가 가끔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할 때가 있습니다. 자주 전화드리지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늘 위로를 하십니다. 아들아, 살아있어서 힘든 거야. 그러니 감사하자. 아들아, 일하고 있으니 힘든 거야. 그러니 감사하자. 아들아, 사명을 감당하니 힘든 거야. 그러니 감사하자. 늘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저에게 큰 은혜가 임하고 또 새 힘이 생기는 것을 늘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나를 사랑하시는 어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 때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또 사랑하는 교우가 다가와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줬을 때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에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따뜻한 말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 우리 교우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기뻤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교우를 바라보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하고 시간을 보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기뻤습니다. 와, 우리 공동체가 말이 생각나지 않아서 우리 교회 이렇게 근사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함께 웃고 함께 일어서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함께 웃고 함께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게 되면 감사할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감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 땅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세계를 바라면서 걸어가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에게는 함께 웃고 함께 올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를 선물로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러니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감사를 날마다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